아버지에 품고 있었던 불만이 이런 것이었어요. 아버지들은 아들을 마치 종처럼 소유했어요. 이 당시에 모든 경제의 기본 단위는 노동력이 있었는데 그 노동력은 남자 성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노동력 단위로 취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집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종처럼 소유할 때가 많았어요. 아들의 모든 의사가 아들 자유롭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갑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갑돌이를 딱 불러더니 하는 말이 건넌 마을 최진사 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더라. 그 셋째 딸과 결혼하거라. 그러면은 갑순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갑순이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최진사 댁 셋째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갑순이보다 최진사 댁 셋째 딸이 더 이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는 갑순이를 사랑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다 따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할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는 본문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깔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그 시대, 그 사회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의 분깃, 즉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아주 경악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게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으로 전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그 임종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내 재산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나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의 성경의 원전의 의미를 가지고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이 헬라의 원전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이래요.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아버지의 생명을 지금 빼앗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망나니 같이 못된 아들을 꾸짖지 못하고 달라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였다면 우리 요셉이가 그랬으면 그냥 단념이 먹는데 일로 와 자식아. 오래간만에 추억의 밤을 요셉아 오늘 밤에 한번 보내볼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요셉이를 좀 엄하게 키웠어요. 그래서는 좀만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좀만 잘못하면 몽둥이를 들고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아빠 저는 그 뿅망치만 생각을 해도 제가 뿅망치가 부서지도록 이렇게 저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요셉아 우리 오래간만에 추억의 밤을 한번 보내볼까 그랬더니 아주 손사리를 막 치더라고. 뭔 얘기하다 여기로 왔냐?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재산을 다 나누어 줬어요. 이 아들을 꾸짖지 못하고 이 아들을 야단치지 못하고 달라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아버지 같았으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호로 자식 그러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막
욕을 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어떻게 했었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냥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그냥 나누어 줬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의 마음이 집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집에서 떠난 아들을 억지로 붙잡아 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면 이 아들이 훔쳐서라도 가지고 나갈 놈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록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고집할 때는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인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고집을 부리면 어떤 때는 허용하실 때가 있으세요. 내가 너무나도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그의 재산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1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먼 나라라는 말입니다.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놈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라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멀다라는 말의 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게 지리적으로 먼 곳을 갔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먼 곳에 있는 나라로 갔다라는 의미보다 아주 멀리 떠나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예 간섭도 못하게 아버지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먼 곳으로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아들의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먼 나라로 간 결과가 뭐예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은 원전의 의미를 살피면 구원받지 못할 만큼 품행이 불량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즉 둘째 아들의 생활이 죄악의 한계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외국으로 떠날 때는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떠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 간섭받는 게 싫어서 떠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자고 떠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도박을 하고 주색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려고 그랬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큰 소리치면서 집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크게 성공해서 보란듯이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큰 소리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대로 아마 이 아들은 부지런히 장사해서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될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난 정말 크게 성공할 거야. 난 그럴 자신이 있어. 난 꼭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아마 그렇게 다짐을 하고 굳센 의지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욕입니다. 참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다 참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정욕과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는데, 아버지처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 아들은 순식간에 타락해서 완전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날리고 만 것입니다. 즉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있었다면, 아버지의 권면을 받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 아들은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편한 대로 살겠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후 아무도 그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처럼 그를 챙기고, 아버지처럼 그를 간섭하고, 아버지처럼 그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만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떠나간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부자이며 능력 있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돼지치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치기를 할 정도로 이 아들은 비참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곁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신분, 가장 보배롭고 존귀로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궁핍하게 되어서야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아들은 돈도 다 떨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까지 만나게 됐어요. 이상하게 고난은 찾아오면 항상 겹쳐요. 줄줄이 사탕처럼 막 꿰어서 계속 따라옵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난이 겹치고 가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핍하다는 말,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할 때 이 궁핍하다라는 말은 그냥 궁핍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가난하고 더 어렵게 되다라는 헬라어 비교급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궁핍한 게 아니라 더 궁핍하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더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기 때문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이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건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으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궁핍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면은 17절 초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의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말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하고 한번 헬라어 실력도 안 되지만 찾아서 한번 해석을 해봤더니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뭐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이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곰곰이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게 나의 궁극적인 인생이 아닌데 라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돌이켜라는 말은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면 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때 이 돌이켜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아들이 왜 탕자라고 불렸느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우리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늘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탕자라고 자꾸 이 둘째 아들을 표현을 해요. 탕자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왜 이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왜 탕자라고 불리죠? 지난번 금요 차례 때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 아들이 왜 탕자라고 불리는 건 우리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매우 분노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이 분노한 큰아들의 관점으로 보며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큰아들의 관점에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창녀들에게 쓰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탕자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산 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허랑방탕하게 산 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 아들이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삶을 사서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탕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됐다는 거예요. 금요철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이 그런데 그 먼 나라로 가서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장사를 하고 해서 돈을 막 엄청 모았어요. 정말 부자가 됐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재산을 막 불렸어요. 그럼 이 아들이 탕자가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흔들린다. 둘째 아들의 관점이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왜 탕자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탕자예요.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어도 탕자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탕자예요. 왜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 탕자인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는 사실 아버지를 떠난 못된 아들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주엽 열매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엽 열매를 좀 더 적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난 비참한 아들들이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 있어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되찾아야 할 아주 존귀한 신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 돈이 있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직 좀 남아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궁핍해지자,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자 비로소 자기가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기억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고 그가 다 낭비하고 더 어렵고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니까 비로소 생각이 난 게 뭐예요? 내 아버지는 풍족했다. 내 아버지는 부요했다. 내 아버지는 능력이 있었구나. 내가 바로 그런 능력 있고 부요하고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었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기억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돼지치기가 원래 신분이 아니라 능력 있고 부요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본질적인 신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해먹고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아버지에게로 무조건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아버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그 목자가 찾으러 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 주인이 그걸 찾으러 가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잃어버린 비유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것을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깨달아야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찬양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직도 우리 교회에 이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어른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이곳에 아버지 곁에 붙어 있다라는 것, 이건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이 아버지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했는지 모르고 있는 중,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궁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아무거나 막 요구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구하기 전에 물어야 돼. 내가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이거 구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내가 이게 너무나도 갈급한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저에게 좋은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사실은 아버지에게 물어야 돼요. 아버지, 저한테 이런 게 필요한데 아버지가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런 과정이 자꾸 생략이 되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이 사라져 버리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만 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게 쓰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주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기만 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가서 아버지보다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러다 상처받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면서 자신에게 사실은 철저하게 실망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내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철저하게 실망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면 망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올 한 해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거밖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을 믿거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다스리심만이 오직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
우리 남흥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